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난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사에게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아침부터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분의 사명 선언서와 그리고 이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초기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이후에 격양되고 부정적인 반응과 예수님에 대한 배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을 이제 구체적인 첫사력으로 이제 기록한 것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 앞 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이 사건을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하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전제하면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의 사명을 선언한 기사와 그리고 그곳에서 배척당하신 것을 우선순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선언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완성하는 사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 위대한 갈릴리 사역을 이 시기에 5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밝히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역이 이루어진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한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셨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전반과 그리고 그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러한 복종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특징짓는 또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은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그 너머 세상에서도 우리의 복음 사역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미친 영향은 상당히 광범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이 중간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거느린 상태였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시행은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반응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4장 15절 말미에 보면은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 관습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잘 보여주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회당 예배 중에 예수님이 성경을 낭독하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서는 율법과 선지서에 지정된 부분을 낭독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지정된 부분 대신에 다른 곳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결과적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넘어서서 사탄과 그의 나라의 속박과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의 사역인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주고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희년 사역에 해당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희년에는 안식년에 이 베풀어지는 그 비탕감과 그리고 유대인 종의 석방이 더 폭넓게 베풀어졌고 그리고 종들이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매매되었던 기업이나 땅들이 본래 주인에게로 회복되는 대사면과 회복의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위기에 기록된 이 희년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희년의 복은, 이 축복은 50년 만에 한 번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희년 제도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을 다 읽은 후에 예수님은 책을 덮으시고 앉으시고 그리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기를 멈추신 곳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 말미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2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 즉 심판과 이스라엘의 완벽한 완전한 회복을 묘사하는 이 부분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첫 부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적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실상 그분 자신이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라는 자신이 메시아라라고 주장하는 의심의 여지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되는 것은 오늘 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고난까지 이어지는 모든 구원 사역의 전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근거한 예수님의 이런 구원 사역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오늘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시기를 거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서 기름 부은 메시아이십니다. 그 왕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희들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풍요와 그리고 안식과 해방과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의 복락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신분에 대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회의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라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그런 신분을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인식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기록된 이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 동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그 속담을 인용하며 하게 될 말을 이제 거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냥 기적을 나사렛에서도 그냥 행해보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러한 반응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같이 놀던 친구나 예뻐해주고 야단치던 어린아이로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재를 판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성숙하게 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훈련시키고 그리고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면은 사람은 옛날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의 박해자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는 복음을 위해 헌신적인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완전히 뒤바뀌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속을 선포하며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사렙대 과부와 그리고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넘어짐의 그런 기준이 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더 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격분해서 그분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 가능성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험에서부터 담대히 벗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욱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믿지 않는 종족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거쳐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믿지 않는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처럼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배척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를 배척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 메시아를 자신의 관점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저희도 깊이 묵상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눌린 자를 해방하셨던 그 사역이 오늘 저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